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 말씀만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1절과 2절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아멘. 오늘은 비유로 가르치시니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4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은 사복음서에서는 중복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은 사복음서의 원전은 마가복음이다. 그러니까 마태도 누가도 요한도 마가복음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만큼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의 기준이 되는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복음서에서 동일한 말씀이 반복될 때 그것들은 다 그런 상호 연관관계 속에서 맺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을 보면은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이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 누가복음 8장 4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함께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 바다에 떠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다 곁 육지에 있더라. 이게 참 예수님께서 공간 활용을 잘 하시죠.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 해풍에 의해서 바람이 육지 쪽으로 불어가게 되니까 전달이 굉장히 잘 되지 않겠나,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는 자연의 위치를 잘 활용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여러 가지를 비유로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시는 중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들은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어짐으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치 못하였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3절 첫 말씀이 들으랍니다. 들으라. 그리고 9절에 가서 다시 결론을 내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라 앞에 들을 귀 있는 자라는 단서를 붙였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주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말씀을 새겨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에서 뭔가 꼬투리를 잡을 게 없나 하고 그 말씀의 본질을 파악하기보다는 말씀의 형식에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자들도 있었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귀 있는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자, 그럼 이 들을 귀 있는 자하고 본문에서 비유로 나타난 돌밭, 길가, 돌밭, 가시밭, 그 다음에 좋은 밭, 이 들을 귀 있는 자와 관계되어지는 것은 어느 것일까요? 예, 옥토, 좋은 밭이 되겠죠. 그죠?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수업을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가르치는 내용은 똑같죠. 뭐, 특정한 학생을 상대로 눈을 마주치고 1대1 과외하듯이 가르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업은 똑같이 합니다. 근데 그 안에는 보면은 1등부터 30명이라면 30등까지 등수가 나오거든요. 그건 뭘까요? 얼만큼 들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듣는 자의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비유로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 이스라엘의 그 나사렛 빌리지라는 우리나라 용인민속촌과 비슷한 이제 그 마을에 가보니까 옛날에 그 밭 모양을 재현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근데 밭이 우리는 이제 생각해 보면은 밭이 있고 그다음에 밭둑이 있고 그다음에 밭둑 옆으로 또 뭐 이렇게 농록길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별이 되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의 밭은 그냥 평지예요. 평지고
그 사이에 사람이 다니면 길이고, 또 뭐 이렇게 좀 농부가 조금 정성스럽게 밭을 이렇게 기경 해가지고 일구 놓으면은 그게 좀 흙이 토실한 밭이 되고 그냥 그대로 둔 또 돌밭도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자연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릴 때에 이 성경 말씀처럼 어느 것은 길가에 떨어질 수도 있고 사람 다니는 그 자리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어느 것은 돌밭에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 말씀이 확연히 이해가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나라의 밭을 생각하시면은 씨 뿌린 자가 밭에서 분명히 씨를 뿌리는데 뭔 돌밭으로 가고 가시밭에 가고 길가에 가고 이렇게 분리가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현장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비유에 대한 설명을 보고 난 다음 다시 조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로 더불어 그 비유를 묻자오니 이러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제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고, 자, 이 말이 상당히 모순적일 수도 있죠. 그죠? 왜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가려서 말씀을 하셨을까? 자, 이 부분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활동하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한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기득권을 방해하는 세력으로 치부하여 예수님을 잡아 억멸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다시 말하면 그 당시 제사장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 즉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너희에게는 주었지만은 외인에게는, 요건 이제 뭐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이겠죠.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저희가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봐도 알지 못했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했죠. 그래서 그들은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었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6절에서도 이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제사장 그룹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들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반대 세력으로 있었던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제사장들은 개와 돼지에 주님께서 비유하시고 주님의 말씀, 그 진주 같은 말씀을 발로 이겨버리는 그런 황당한 일을 하는 것을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13절 또 가라사대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단이 즉시 와서 저희에게 뿌리온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리웠다는 것은 이들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아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리우는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결실치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님께서는 그 길가, 돌밭,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에 대해서 일일이 설명을 다 하셨습니다.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주님 말씀하신 것에 더 특별히 덧붙일 건 없고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자, 돌밭에 떨어진 그 씨앗이 뭐가 나면? 해가 나면. 예, 뿌리가 없어서 곧 말라 죽는데 해가 나면 그랬죠. 그죠? 근데 우리 잘 한번 생각해. 해라는 것은 식물의 자라는 데에 있어서 뭐가 됩니까? 원동력이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 이 원동력인 이 해가 돌 위에 뿌려진 씨앗에게는 원동력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타 말라서 죽게 하는 요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죠? 예. 그럼 여기 해를 우리는 뭐라고 봐야 되는가? 성경에서 저는
앞뒤 구절을 좀 찾아보니까 여기 본문 속에도 있습니다. 그 주님 비유하신데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았다가 그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을 인하여 자 환난이나 핍박 줄길 바랍니다. 자, 이 회라는 것이 환난과 핍박입니다. 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환난과 핍박이 우리의 신앙적 성장에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해는 아까 식물 성장에 필요 불가결한 요소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환난과 핍박은 자, 우리의 신앙 성장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일까요? 아니면 없어야 될 요소일까요? 그렇죠. 필수 불가결한 요소입니다. 이제 이거 알아들으시면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수준이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에요. 이 환난과 고난을 이겨나가면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면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이 없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보면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에 가면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또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오늘의 내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의 밑거름이라는 것입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독감 뭐 A형, B형 섞여서 많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우빈이와 예빈이도 입원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 우리 뭐 노영수 집사님도 감기 때문에 고생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고 아직 다 완전히 안 나으신 것 같고 여러 사람이 지금 이 감기로 인해서 고생을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감기가 유행하기 전에 예방주사라는 걸 맞잖아요. 그죠? 그 예방주사를 맞으면 잠시 앓습니까? 앓지 않습니까? 잠시 알아요. 왜냐하면 감기균이 우리에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잠시 알았지만은 그것이 이제 내성이 되어서 어떻습니까? 더 큰 독감균이 올 때도 우리는 이제 이겨낼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이런 고난이 올 수 있어요. 그 고난을 잘 극복하고 그것을 예방주사로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가시떨기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18절에 보면 가시떨기에 대한 주님의 해석이 나와 있는데 자 거기 줄 한 것씩 보기 바랍니다. 19절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기타 욕심 이게 이제 가시밭입니다. 가시떨기입니다. 참 이게 우리 그 성도님들 일반 성도님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극복하기 가장 어려운 상황이 바로 이 상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의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은 정말 우리가 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는가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전인격적인 우리 삶의 변화가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가 우리가 세상에 대한 욕심을 완전히 없앨 수 있는가 이게 이제 가시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좀 흔들립니다. 제 자신도 솔직히 흔들린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상태를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오늘도 제가 두 마음을 품은 삶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제 삶 속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살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너그럽게 그런데 그게 안 되고 미워하고 용서가 잘 안 되고 잘 용납이 안 되고 그런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좋은 밭으로 가기 위해서 가시떨기만 제거하면 우리는 좋은 밭이 되는데 이 가시떨기 여기 보니까 세상의 염려, 재리의, 재물의 유혹, 그 다음 욕심 이거를 우리가 확 걷어내야 됩니다.
걷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 자신도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주님께서 20절에 이제 좋은 땅, 좋은 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제 좋은 밭을 기경할 수 있을까요? 말씀이 들어와서 바로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나고 이삭이 나고 열매가 맺을 수 있는 좋은 밭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있다면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그 찬송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곡조 있는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찬송을 늘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흥얼거리면서 주님 찬양하면서, 그럼 악이 우리 속에 침범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니면 또 부르기가 또 정모하시다면은 털어놓고 계셔도 돼요. 혼자 계실 때는. 그죠? 찬양을 털어놓고 찬양을 계속 들으면은 그 들으면서 내가 또 기도하게 되고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가 거해서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래서 이 60배, 100배의 결실에 또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60배, 10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무슨 교회죠? 열린 교회죠. 열립니다. 막 열려요. 뭐가 열리는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것은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 삶 속에 맺어간다면은 그것이 곧 열매 맺는 삶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또 말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말씀은 주님께서 약간 서리적 또는 반의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다시 풀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밝히 드러나서 숨겨진 것이 없고 들을 귀 있는 택한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또 이웃에게 전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행실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에 다 드러날 것이고, 말씀을 듣고 진리를 깨달았다면 실제 생활에 적용해서 구체적인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무엇을 듣든지 스스로 생각해 보아라. 너희가 생각하는 그 생각함으로 너희가 나중에 판단을 받을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온전히 행한 사람은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그 자기의 행실이 없는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이제 비유가 데나리온 비유 아닙니까? 5달란트를 받아서 5달란트를 남긴 자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1달란트 가진 자의 것을 빼앗아서 더하여 주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뭐 달란트 말씀, 능력, 재능을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만큼 우리는 그것을 삶 속에서 실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하지 않았을 때는 마지막 심판날에 우리가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는 그러한 참담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눈으로 말씀을 듣는 자는 다 귀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예수님의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아무리 주님께서 선한 말씀과 천국의 비밀을 이야기하더라도 알아듣지 못했지만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들을 귀 있는 우리는 다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밑줄을 꺼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할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자, 가만히 보니까 어떤 사람, 저가라는 어떤 사람 있죠, 그죠? 저가 씨를 땅에 뿌렸는데 그 씨가 자라고 곡식을 맺는 과정까지는 그가 관여했다, 관여하지 않았다? 이 말씀 속에는 관여하지 않았다죠, 그죠? 저는 어떻게 되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죠? 자,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지 비유로 설명했을 따름인데 지금 중심 소재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뭘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뭘까요? 저는 쫓겨내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의 나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주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땅에 무엇을 세우셨습니까? 교회를 세우셨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교회는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누가 성장시키십니까? 하나님께서 성장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성장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우리의 능력, 우리의 힘에 있다?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 예,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게 했는데 처음에는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나고 그 다음에는 곡식이 됐더라. 자, 그럼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아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개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우리 개인은 지금 싹인가 아니면은 이삭인가 곡식인가 내 신앙의 성숙 단계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판단해 볼 수도 있겠죠, 그죠?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금 싹인가 이삭인가 곡식인가. 두 번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이 또 나옵니다. 30절 또 가라사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고. 역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나물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는 아주 작습니다. 좁쌀보다도 더 작습니다. 옛날에는 이 겨자씨가 뭐 이스라엘을 갔다 와야만 이게 보여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 뭐 우리나라에도 겨자씨가 많이 있을 겁니다. 제 방에도 이스라엘에서 사온 겨자씨가 있긴 있는데 아주 작아요. 근데 이 겨자가 이제 뿌리면은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집사님들은 아시고 전구지 씨 뿌리면 전구지 나잖아요. 그죠? 그렇죠? 전구지 씨도 그렇게 안 크잖아요. 그죠? 무씨 뿌리면 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겨자씨 뿌리면 내나 겨자가 나요. 근데 이 겨자가 나무가 얼마만큼 커지느냐, 얼마만큼 커질 것 같아요. 옛날에 막 목사님들 이렇게 비해서 뭐 새가 와서 깃들인다 하니까 엄청나게 큰 너티나무처럼 막 설명하셨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고 콩 정도. 그러니까 콩 밑으로는 새들이 와서 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숨을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구지 씨를 뿌리는데 전구지 정도만 자랄 줄 알았는데 이게 뭐만큼 컸다? 콩까지 콩나무라 그래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하여튼 뭐 콩만큼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보잘것없었는데 나중에 키워놓고 보니까 엄청나게 커서 새들이 와서 놀 수가 있는 그런 크기가 되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이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이 겨자씨가 성장해서 이루는 이 큰 가지, 모든 나물보다도 더 커지며 큰 가지를 내었다. 그래서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었다. 이게 이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아니겠는가. 지금 우리 교회가 비록 작고 연약한 겨자씨 같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큰 사명을 감당할 만큼 성장할 수 있을 거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키워주실 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 개인의 신앙과 또 우리 교회가 즉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서 어떻게 이 땅 위에서 빛과 소금으로 또 우리 교회가 빛과 소금으로 커갈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하면서 우리는 또 우리의 사명을 잘 맡아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제 왜 비유로 많은 말씀을 하셨는가? 그거는
결국 상대를 부분적으로 의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5절부터 41절까지도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그 바다에 풍랑이 치는 내용을 각각의 기자들이 조금씩 가감해서 내용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마태복음에서는 베드로가 물 위에 걷는 장면까지 나왔죠. 마가는 그런 내용은 없는데 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그 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자, 이 기사는 무엇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을 하였을까요? 그렇죠. 자연도 다스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신적인 권위를 나타내시고 그것이 4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말하되 저 사람이 도대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연들은 순종할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들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제 큰 신적인 모습을 나타낸 부분인데 저는 여기에서 큰 광풍이라는 이 자연적 환경 속에서 대응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이제 보입니다. 하나는 제자들이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 죽게 되었다고 막 소동을 일으키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또 한편에는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자, 고물에 누워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이야기했죠. 아, 예수님이시니까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도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시니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이 큰 광풍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에다가 한번 비유를 해보면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얼마든지 이 환난과 시련 이런 것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때 그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일반인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라면은 이 상황을 어떻게 가요? 예수님처럼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제 이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광야길을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만 조금만 시련을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불평, 불만이 먼저 입에서 나왔습니다. 감사가 나와야 되는데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건넌 그것보다는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홍해를 건넜고 홍해에서 그 바로의 군대를 몰살시킨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면은 이 광야길에서도 얼마든지 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시련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이다. 그럼 우리가 시련을 만났을 때에 기도를 하면은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배 위에서 주무시는 모습만 바라다 봤다면은 우리 곁에 누가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그럼 뭐 우리가 설마 빠져 죽게끔 두시겠는가?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4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40절 제일 끝절에 보면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걸 제가 다르게 또 생각해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나를 보지 못하느냐? 또는 나를 보지 않느냐? 우리도 매한가지죠. 우리의 오늘의 삶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십니다. 그러면 생각하면 되는 거죠. 주님만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을 보니까 참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고 이제 전해지고 있는데요. 시편 119편 67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됐나이다. 만약에 우리가 이 큰 풍파와 한란,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것, 그래서 이 고난이 잠시 지나가는 것일 뿐이다
라고만 생각한다면은 우리는 그것이 유익한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위에 바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되는 그런 좋은 기회인데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고 오히려 그것을 불평과 불만으로 매도해버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원하십니까?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렇죠? 어찌하여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많은 큰 광풍,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우리 성도님들 각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이제 새벽에 기도하고 있는데, 집집마다 문제가 없는 집이 없잖아요. 다 십자가가 있잖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아무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은 조금만 그 속에 들어가 보면은 가정마다 문제가 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문제가 있고, 우리 신건사님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노집사님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김현수 집사님들에게도 문제가 있고, 다 있습니다. 자, 이런 큰 광풍, 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거라서 우리가 해결해 나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면 더 큰 징계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더 심각해지겠죠. 그냥 주님께 기도합시다. 감사합시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읍시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해져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나 바다에서 강풍이 일어났을 때에 그 속에서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밭에 가시가 자라나며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예수님은 보이지 않고 풍랑만 보이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말씀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 땅에서 얼마나 어려운가 날마다 주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저희들이 한편으로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주님 다 아시오매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여 정말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9가지의 열매를 맺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새힘 부어주심에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